예, 주님 안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원 서문교회 김종만 형제입니다. 예, 저희 딸 자식을 이쪽에 보낸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일찍 와서 인사드려야 하는데 시국이 아주 어수선할 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이가 이제 방을 계약을 해서 저희가 또 그 계약금을 치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연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혜원이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참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인사드려야 하는데 제가 성도님들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이제 한 형제님이 그 재정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프랑스하고 영국의 그 박물관을 제가 답사하고 왔어요. 그 형제님이 그곳에 이제 성경 유물이 가득한데 직접 보고 공부하고 그 자료로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 영국의 런던에 그 모임이 한 6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한 곳에 한국 형제님 가정이 계셔서 그곳을 이제 방문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몇 번씩 이렇게 초대하셔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교제해 주시는 거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뜨겁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왔는데 파리에 있는 한 모임에 이제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영어가 전혀 안 통해요. 저도 뭐 영어 잘 못하지만은 영어가 전혀 안 통해가지고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감사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특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봤더니까 이제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침례식 때 드리는 찬양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을 불렀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부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한 청년 형제님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손을 잡고서 감사를 이렇게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도 통하지 아니하지만은 각자 안에 있는 성령님이 동일한 분이어서 성도들 이렇게 드려지는 찬양에 동일하게 아멘이 되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교통하는 걸 보면서 요번에 이제 제가 적지 않은 감동을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할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시대를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시대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지중해가 서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먹구름만 딱 뜨면 조금 있으면 소낙비가 쏟아져요. 보니까 먹구름이 끼었다가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산악지대하고 부딪히면 그냥 바로 소나기가 왕창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이 남풍은 이제 광야에서 불어오는 거거든요. 남쪽 광야에서 바람이 싹 불어오면 야, 오늘은 굉장히 뜨겁겠다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에 구름만 떠도 이제 소나기가 올 거니까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다거나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것이죠. 남풍이 불게 되면 뜨거우니까 일을 하러 갈 때 좀 시원하게 복장으로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참 지혜롭다 이런 것이죠.
근데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디쯤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대를 분간하고 그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쯤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좀 펼쳐주시죠. 3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읽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들을 살펴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은 되게 독특하죠. 보면 전 세계 인구의 한 0.2% 정도 된답니다. 미미한 민족이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유대 민족 사람들이 다 휩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좋은 대학교의 학생의 30%가 유대인이고 또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이랍니다. 이뿐 아니라 뭐 세계 제일 강대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란 겁니다. 미국 오바마 정권 때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라는 분이 제닛 앨런이라는 여성인데 유대인이죠. 이분이 뭘 결정합니까? 달러의 금리를 결정하죠. 그러면 달러의 이제 가치를 결정하게 되면 전 세계의 금리가 다 이 사람에 의해서 출렁거리는 겁니다. 미국의 그 정부의 많은 고위 관료들이 유대인들이고 우리 학생들이 매일같이 검색하는 구글 거기 공동 창업자 중에 불인도 유대인입니다. 페이스북 많이 아시죠? 거기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오늘날 우리 컴퓨터 이런 거 다 유대인들입니다. 또 미국 정치의 이 국회의원의 한 1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탁월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 민족 자체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왕국에 끌려왔던 그 포로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나라가 망하고 25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핍박과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70년에 보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그때 11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110만 명이 엄청난 수가 학살당했죠. 그리고 남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노예시장에 가서 거기에서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는데도 135년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이 되면서 58만 명이 학살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또 노예시장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슬람 지배를 받고 십자군 지배를 받고 이집트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터키 지배를 받고 1948년까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2500년 동안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핍박과 학살을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1948년에 뭘 이루게 됩니까?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뭐 세계 역사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신 것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합니까? 뼈가 가득한 거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근데 뼈가 양이 어떻습니까?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것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을 갖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대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자,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가 대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자, 뭐의 형체를 갖췄습니까? 사람의 형체를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너무 오래되고 바짝 마르니까 이 뼈 저 뼈가 다 흩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더니까 자기 뼈끼리 조립이 되더란 겁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차고 가죽,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는 없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두 번째 대언을 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두 번째 대언했을 때는 놀라운 일이 생기죠. 사방에서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큰
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던 뼈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란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되살아날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됐다. 우린 끝났다. 우리는 멸망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 대언했죠? 2번 대언했죠. 첫 번째 대언했을 때 사람의 형체를 갖췄죠.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생기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사람의 형체를 갖춘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겠대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사람의 형체를 갖추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거란 겁니다. 고토로 들어갈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대언에서는 뭐가 그들로 들어갔죠?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되살아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됐습니다. 자, 생기는 뭐를 의미할까요? 14절에 말씀해 줍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자, 생기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 뭐죠?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두 단계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전 세계 흩어져 있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국가는 세우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두 번째 대언했을 때는 뭡니까?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단계의 예언을 말씀합니다. 결국 두 번의 대언은 이스라엘의 두 단계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하셨냐면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할 그 시점에 말씀을 하셨어요. 주전 586년에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중세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가톨릭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단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가는 곳마다 학살당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다윗의 별을 옷에다가 착용하게 해서 유대인인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국외로 추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순환을 당하다가 순환의 정점은 언제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얼마가 죽었죠?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의 60%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의 씨를 완전히 말렸던 사건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유대인들이 강제로 기차를 타고 끌려왔는데 이곳이 죽음의 학살 공장인지를 알지 못했죠.
자, 요게 지금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사진은 해골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한 사람이 살아서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근심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독일의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목욕시키겠다고 해서 탕으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고 뭐가 쏟아졌습니까? 독가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7분 이내에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컨테이너에 실려가지고 화장터로 가서 매일매일 이 죽음의 행진이 이어져서 결국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연합군들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왔을 때 그때 이 처참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것입니다. 화장도 다 시키지 못해가지고 시신들이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고 썩어져 가는 그 모습을, 참혹한 모습을 사진에 담은 겁니다. 그런데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벨푸어가 선언을 합니다.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지하는 선언을 합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국가 수립을 지지하며 이 목표의 성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7년 말에 식민 통치를 하던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유엔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땅을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없는, 주인이 없는 땅에 누군가는 들어와서 살았겠죠.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서 이제 1980년대 말부터 유대인 중에 일부가 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영토에 몇 개 민족이 있는 겁니까? 2개 민족이 있어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다가 상정을 하게 됐는데 유엔에서는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한 영토 안에 민족별로 2개 국가를 수립하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정치가 중에 어느 정치가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절대 선언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이스라엘 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레바논이 있죠. 그 다음에 시리아 있죠. 동쪽에는 뭐가 있죠? 요르단이 있습니다. 자,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가 있죠. 자, 서쪽에는 이집트가 있죠. 리비아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전부 어떤 나라들이 포진해 있습니까?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 전부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연합 회의에서는 자꾸만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면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지중해에다 쳐넣겠다 하는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팔레스타인 포스티지는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 하는 것을 일면으로 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에스겔 37장 12절에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는 예언이 문자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됩니다. 자, 예언한 후 몇 년 만에 성취됐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죠. 몇 년 만입니까? 2534년 만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뭐 한다고요? 순산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이를 낳으신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자, 진통 한번 하면 바로 아이가 출산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혼내주고 싶죠. 진통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약하게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빨라지면서 점점 더 강해지죠. 그러다가 아이가 출산이 되는 겁니다. 예, 저도 뭐 낳아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제가 배우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즉각적으로 국가가 세워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클레어런스 라킨스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어요. 이 성경학자가 쓴 책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분이 예언에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예언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 자료를 서칭해 봤더니까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1924년이에요. 이 책이 너무 쓴 지 오래돼 가지고 연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책이 적어도 언제 쓴 겁니까? 1924년 훨씬 이전에 쓰여진 책이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쓴 책입니까? 보지 않고 쓴 책입니까? 보지 않고 쓴 책이죠. 이스라엘이 독립할 기미가 전혀 없을 때 이 성경학자는 단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때 성경 예언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고 바로 이집트에다가 군용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까지 바뀌었어요? 얼굴 피부 색깔까지 변한 거예요. 나라 잃고 몇 년을 지냈습니까? 2500년을 지내다 보니까 그 흩어졌던 그곳에서 다른 이민족과 결혼하면서 피부 색깔까지 완전히 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 남자 성인 10명만 있으면 뭘 이룹니까? 유대인 회당을 이루고 매주 안식일마다 그들은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2500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피부 색깔이 변했는데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죠. 오늘날 또 어떻습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평화가 완전히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제가 1월 달에도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성지 답사하는 것만큼, 여행하는 것만큼 고된 것이 없습니다. 예. 입국과 출국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출국할 때는 그냥 가방 다 열게 하고 어느 도시를 갔다 왔는지 다 물어봅니다. 예.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날 끝장이에요.
계속 물고 떨어져요. 어딜 가느냐, 뭐 해야 되냐, 다 합니다. 예, 테러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 어느 곳을 가든 거기에 유대인 병사들이 있고 따발총을 갖고 있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그 성지를 가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예. 예,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치료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현재 받고 있는 치료를 거기다 쭉 써놓고 지금 더 나은 치료가 있는지 저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제 손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테러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북미 유대인이면 뭡니까? 캐나다와 미국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그것을 뒤로하고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948년 5월 15일 날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립한 후 얼마 기간이 지났죠? 14일 날 독립을 했으니까 그 다음 날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6개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에는 뭐 한 대 없었어요? 탱크 한 대도 없었는데 이 전쟁을 누가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2차 중동전쟁이 5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해서 6일 만에 지중해 연안까지 완전 석권을 해버려요. 우리가 지중해가 있으면 이쪽 동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시나이 반도 전체를 다 점령해버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집트가 물밑 협정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비밀 협정으로 평화 협정을 맺고 시나이 반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이 됐지만 이스라엘이 그때 뭡니까? 예루살렘을 수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통곡의 벽에 유대인 랍비 성경교사죠. 이 고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성경 두루마리,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병사들과 함께 감격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언을 성취하셔서 예루살렘을 수복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6.1 전쟁을 모세 다이안이라는 애꾸는 장군이 진두지휘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을 때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신병기가 있기 때문에 6일 만에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거다. 자, 왜 6일을 얘기했을까요? 7일째 안식일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6일 만에 이 전쟁 승리로 끝낼 거다. 그런데 우리는 신병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병기가 뭐였을까요? 예, 이스라엘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기자들 앞에서 성경을 꺼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린 6일 만에 이 전쟁을 승리로 종식할 것이다. 성도님들,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인간이 볼 때는 강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지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면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돕는 자가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로 종식하게 돼서 전쟁사에서 이거를 6일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죠. 연도를 보시고, 녹색으로 보이는 것은 아랍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보이는 데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침공하면 할수록,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땅을 회복해 오게 된 것이죠. 지금 가자 지역만 사실은 아랍 사람들이 지금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부 점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에 심으리니 이스라엘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자, 예언 다음에는 항상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셔서 이 예언 성취하겠다고요 하는. 우리 구약 성경을 쫙 보시면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예언하시고 항상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 이 아모스 9장 15절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이고,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5절 예언대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 독립선언문에 아모스 9장 15절까지 인용해서 그대로 새겨놓고 있습니다. 2013년에 지금의 수상이죠, 이스라엘 수상인 네타냐후가 유엔 연설에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유엔은 어떤 곳입니까?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시대의 성경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이스라엘 국민은 다시 뿌리가 뽑히지 않을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들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위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침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모스 9장 15절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오게 한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 실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 태어나게 하셨죠? 2번 태어나게 하셨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2단계 회복을 얘기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국가를 수립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메시아닉 주의 로고입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성전 메노라, 등대.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별. 2가지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 민족. 자, 근데 밑에는 뭘 그려놨습니까? 물고기입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익투스인데요, 합치면. 근데 I는 뭘 상징해요? 이수스, 예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X는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데오스는 하나님, 이오스는 아들,
시그마는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단어를 전부 합치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익투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바를 여기다 그대로 요약을 해놓은 거죠. 자기들이 믿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자, 근데 이 물고기 문양을 원래 누가 사용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자, 로마 제국의 인사가 뭐였답니까? 황제는,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인사예요. 사람을 만나면 시저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상대방이 뭐랄까요? 예, 맞습니다. 시저는 나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인사를 받았을 때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 시저는 나에게 있어서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 당신에게 있어서는 시저가 주님이시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앞에다가 뭘 그립니까? 물고기 문양을 딱 그려요.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요,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구나. 그런데 물고기 문양을 그렸는데 그분도 자기 앞에서 물고기 문양을 그려요. 그럼 뭐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형제인 것을 알고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처음 보지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들여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기가 믿는 주님으로 인해서 밤샘 교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핍박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식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가면 이제 그 광야에 가게 되면 팀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팀나라는 도시에 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을 그대로 똑같은 규모로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 놨냐면 메시아닉 주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성막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광야를 여행할 때 성막이 있다는 걸 알고서 거기 가는 거예요. 관광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메시아닉 주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쫙 설명을 합니다. 큰 성막의 문을 탁 들어가면서 이 성막의 큰 문은 유일한 성막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번제단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피 흘리고 죽음을 맞이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동물의 피의 제사로는 일시적으로 죄를 사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해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매번 갈 때마다 이제 그분들 거기에 방문하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확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보면 25,000명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에만도 25만 명이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 어리석게 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면, 그리한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에서는 1단계는 사람의 형체를 갖췄죠?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토로 들어와서 국가를 수립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적으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대언했을 때는 생기가 그들 안으로 들어갔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되살아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영적 회복의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개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예언이 스가랴 12장에 있습니다. 이 스가랴 12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란기의 마지막에 있는 전쟁이죠. 그때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누구 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열방들이 있을 겁니다. 세계 열방.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스라엘. 간에 붙는 전쟁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적그리스도와 세계 열방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를 진멸하고 세상 열방을 진멸하는 그 분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자기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와 세상 열방을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자를 잃은 아픔을 느끼면서, 맏아들을 잃은 아픔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스가랴 12장은 계속해서 지파별로 회개하고 남편이 회개하고 아내가 회개하는 민족적인 회개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것이 스가랴 12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전조 증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조 증상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본격적인 뭐가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들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백성을 이루게 되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사실 주님께서 오시기 가까운, 매우 가까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귀환과 독립이 문자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거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을 받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 지하에 카타콤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더 이상 지상에서 살 수 없는 시대로 갔죠. 인사조차도 핍박의 대상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이 지하의 석회암 동굴에 기거하면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오늘 우리가 드렸던 것처럼 그곳에 벽화에 가게 되면 성도들이 만찬을 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소망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을 그 안에다 안치를 해요. 굴을 파서 안치하고 그 바깥에 벽을 닫고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고 유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유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귀한 자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아침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대부분 성도들이 유언으로 뭘 남겼습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남겼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만날 그 소망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엄청난 고통을 가운데 거하겠죠. 오늘날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면서도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이 소망이 되어서 잠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52절과 5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고대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은 감성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지 고대하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시는 주님을 기쁨 중에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대형 박물관에 가서 대형 박물관 갔더니까 전부 다 성경 유물이에요. 그리고 대형 박물관은 입장료가 공짜예요. 그래서 제가 4일을 유물을 살펴서 공부했습니다. 그곳에 공부하기 참 좋은 것이 유물이 있으면 유물의 제목이 있고 성경의 어느 말씀과 관련된
유물이다 하는 걸 친절하게 또 영어로 써놨어요. 예. 루브르 박물관은 제가 가봤더니까 대형 박물관이 한 4배 정도 됩니다. 루브르 궁전을, 왕의 궁전을 그 박물관으로 개조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데 성경 유물도 엄청납니다. 에스더 왕비가 수산성에 살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수산성 전체를, 궁전을 전부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뜯어가지고 예배당 여기 한 2배 정도 되는 곳에 그 궁전 벽까지 다 붙여놔 버렸어요.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그 에스더가 그곳에 살았던 그곳을 제가 이제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까 한 도자기가 있더라고요. 도자기가 거기 보니까 2사람이 레슬링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옷을 입고 있는데 오른손에는 올개관을 들고 있고, 올개수관, 승자에게 주는 올개관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큐레이터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트레이너다, 훈련하는 코치다, 이겁니다. 2사람이 레슬링을 하는데, 훈련을 하는데, 막대기로는 뭐냐면 법대로 경기하라, 파울을 하면 파울하지 말라고 이제 때리는 거죠. 그리고 한 손에는 몰개관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법대로 경기하면 뭘 받는다?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저 큐레이터가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제가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법대로 경기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겠구나. 그거 도자기 하나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각인을 했는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다 함께 기쁨으로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철없는 제 딸을 이렇게 가족처럼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또 보살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